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외워서 고백을 하지요. 이 신경이라는 말, 그 말의 뜻은요, 성경의 진리와 교훈을 통일성 있게 간명하게 진술하여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 신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흩어지기 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이 전파할 복음의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작성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12명이 각각 한마디씩 고백한 그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AD 170년에서 250년 사이에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는 이 영지주의, 이원론 철학이 대두되었고요. 또 하나는 구약과 윤리를 부정하는 말시온주의 이단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바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진리를 바르게 정립할 이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AD 1세기 말부터 3세기까지 한 200년 정도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계속됐어요. 여러 가지 박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정립하고 증거하고 변론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초대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신앙 전승을 보존하고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27권 정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규범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기독교가 계속되었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이 처음 사도들의 신앙의 전승을 계승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믿음으로, 서로 다른 교회지만 한 믿음으로, 서로 다른 교단, 교파이지만 한 믿음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또 오늘의 우리 사회가 다종교 사회죠. 기독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많고요. 또 오늘의 사회가 이 반기독교 정서가 아주 강한데, 그리고 또 이단의 도전도 많은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확립하고 이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일,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크레도라는 말이죠. 신앙의 주체는 나인 거예요. 내가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너희 자신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세요.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아는지, 누구라고 믿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다. 이 믿음을 내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은요, 어떤 분은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내 아내가 참 믿음이 좋고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우리 아내가 천국 갈 때 그 치마 붙잡고 가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농담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함께 살고 또 일심동체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죽을 때는 각각 죽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는요, 각각 가는 거예요. 각각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요, 세 가지 영역을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첫째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본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바로 우리 마음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우리 마음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의심도 생기고요, 혼란도 있고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우리 자신의 의심이나 혼란스러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서는 거지. 내가 이런 마음이 든다, 저런 마음이 든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거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그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인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난 모든 신, 모든 종교 다 믿는다고. 그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어느 종교에 무슨 진리라고 해도 다 구원이 있는 거야. 여기를 믿어 구원돼도 저기를 믿어 구원돼도 마찬가지야. 그거는요, 아무 진리도 아무 구원도 없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분명히 믿는 이 마음의 믿음, 영접, 결단,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시지요? 오늘 이 예배 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믿는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믿는데 당신도 믿으십시오 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죠.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외워서 고백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다 받으신 줄 압니다만은 세례 문답을 해요. 세례식에서 서약을 해요. 그 묻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 대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을 지켜가겠습니까? 예.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요, 서약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 입의 말로 고백을 한 거예요. 또 믿음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믿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예수님에게 가서,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으리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주님의 뒤에 왔어요. 옷에 손을 댔어요.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 난 믿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 스스로 내 믿음을 나에게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믿음을 분명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믿습니다. 당신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죠. 성지순례를 하면은요, 터키의 이즈밀이라는 도시를 가게 돼요. 이 이즈밀이라는 도시는 과거 고대에는 서모나라는 이름의 도시였어요. 거기에 가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관광지 교회예요. 문에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들어갈 때 한 사람씩 $1씩 다 내고 들어가는 그런 교회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당이 쭉 있고 그 예배당 한쪽에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이 바로 폴리캅이라는 교부의 동상입니다. 이 폴리캅은 2세기 로마 박해 시대에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이 신앙을 박해하기 때문에 이 폴리캅 감독도 잡혀 끌려갔습니다. 총독 앞에 서게 됐어요. 총독이 그를 위협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유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생애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했어요. 자기 믿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장작더미에 불타오르는 그 속에서 화형을 당해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에게도 고백해야 되고요, 자신에게도 스스로 말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에는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도, 말로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나타내고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믿기 이전과 믿은 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특별한 영역이나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에 올 때만, 예배 시간에만 믿음이 있고,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살아가는 동안, 일하는 동안은 믿음과는 상관없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생활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그때도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육체와 정신에 다 해당하고요. 우리 영혼과 우리 이 세상의 삶에 다 해당하고요. 믿음은 우리 개인적인 생활과 사회 공동체 생활에서도 똑같은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말로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 생활, 여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에는요,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로 불을 환하게 켜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기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저 한국전력의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줄을 통해서 쭉 보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길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믿고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서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 우리가 믿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믿어서 뭘 받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 이전에 우리가 믿는다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믿음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믿을래 한다고 해서 안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셔서 그가 믿음이 생기게 하고요, 믿음을 간직하게 하고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신령한 복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신령한 복. 세 가지를 얘기해요.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성령의 인치시고 기업을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길 원하고 저런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령한 복,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복,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에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사람의 가정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둘이 이제 다시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지요.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은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믿음을 함께 가졌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참 가난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도 죽고 노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힘들게 살아갔지만은 믿음을 지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보아스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손자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손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믿음으로 산 그 룻이라는 여인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의 어려웠던 삶 속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축복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복을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도 평강을 주시고요. 그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고요. 그의 후대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믿는 믿음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받은 거예요. 이 주신 구원, 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이루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믿음이 없는 시대. 새로 믿는 사람들 요즘 보기가 참 어려워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마음에는 믿고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생활하는 일이 참 보기가 어려워요. 마가복음 9장,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간구를 드려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고백, 이 아버지의 간구,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니, 믿음이 없음을 실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이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믿음의 말을 제대로 못하고요,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자신에게도 말하고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믿음의 시인, 믿음의 증거를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나타내는, 삶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하심이 풍성한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